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평택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또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병 중에 있는 자, 또 시험 중에 있는 자, 또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여러 가지 곤란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또 하나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신 것도 또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욥기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서 1장 1장 1절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욥과 마주대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이 욥을 소개하는 그 순서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은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첫 번째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고요, 두 번째가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두 번째는 사람 관계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욥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를 소개하고 계시고요, 그 마지막이 그 소유물입니다.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순서가 딱 이와 같아가지고 첫 번째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 그리고 믿음, 이걸 먼저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고, 그 마지막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 세상 사람들은
또 혹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평가하는 그 순서가 그 반대로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이 돈이 많대, 연봉이 얼마래, 많이 가졌대, 투자했는데 수익률은 좋대, 집이 어떻대, 매매래, 월세래, 대출은 있대, 금리는 몇 프로래, 상환은 했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뭘 얘기하죠? 그 자식이 잘 되었대, 부모님이 고위직이래, 이러면서 그 사람의 가족과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데 성격은 좋대, 인품은 좋대, 이런 걸 마지막에 보통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우리는 그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또 나를 바라볼 때도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고 또 나는 무엇을 보고 있고 요즘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요,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혹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요, 다른 사람인 채 하지는 않는 걸까요? 여기 말씀 잡으시고요, 열왕기상 14장 한번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예, 14장 1절부터 조금 긴 본문인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열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음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여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이렇게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아마 죽을 병이었던 것 같아요. 이 병이 들었을 때 그 아내에게요
변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에게 가서 그 아들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지 당신이 물어보고 오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였죠. 그때 그 아내가 변장을 하고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 선지자에게 나아갔을 때 그 아이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 이 긴 문장 중에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6절에 아이야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이 모습 속에요, 혹시 우리의 모습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묻고 싶어지거든요.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주로 언제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묻고 싶어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대체로 묻고 싶은 게 많았을 그때 구원을 받습니다. 인생의 그 고난 중에 처했을 때 왜 인생이 이러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이 막막할 때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고, 또 절대자의 존재가 궁금해지고, 그때가 언제냐면은 고난당할 때거든요. 좋은 일이 생기면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나쁜 일을 만나면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 아이야라는 선지자 앞에요, 여로보암이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아내를 보내잖아요. 왜 직접 가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진짜 절박하면은 누가 안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이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자기 아내를 보내면서도 변장시켜서 보내요. 성경을 보면은, 특히 예수님 당대에 보면은요, 자기 자식의 아픔으로 인해서 부모가 가슴이 타들어갈 때 여로보암과는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도 잠깐 잡으시고요, 누가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자, 여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복음서 다른 부분에 보면은 많이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많이, 정말 간청해서요, 주님 제발 내 집에 와주십시오. 주님, 그 간청, 그 부모의 간청을요, 아주 너무 간절하게 간청을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딸은 자기가 와서 간구하지 못하죠. 이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 자식이 직접 예수님에게 와서 나 살려달라는 그 얘기를 못합니다. 이걸 누가 하냐면은 부모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생명은 자식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동일하게 그 고통을 느낍니다. 심지어 그 이상으로 느끼죠. 그때 예수님에게 와서 나와서 얘기했던 사람들의 태도는 정말 절박했습니다. 그 절박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그때도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이 나오는데요, 백부장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오직 말씀으로 명령만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하인이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셨죠.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절박함이 있었고요.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러지 않았죠. 직접 오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참 이상하죠? 변장을 하고 왔어요. 그 아내가요. 이게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우리가 보통 어떨 때 변장하나요? 성도 교제의 밤 연극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변장하죠? 결혼식 갈 때? 선보러 갈 때? 어떤 신랑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혼여행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화장이랑 이렇게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도 너무 진하게 하면은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여로보암의 처가 어느 정도로 꾸몄냐면요, 못 알아볼 정도로 자기 모습을 꾸몄던 거죠. 남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6절 보시면 6절,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자,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일단 이렇게 배경을 볼까요? 여로보암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중이었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쪼개시잖아요. 그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혼자서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근심이 있었냐면은, 이쪽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곳이 없는데 만약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죠. 여로보암이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순간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아하, 그것이 무엇인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한 마리는 베델에다가 두고 하나는 단에다가 두면 되겠다. 이 베델이 어디냐면요, 이 남유다 못 미쳐가지고 그 베델, 이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갈 필요 없어. 여기서 경배해.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단에다가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 이제 이 금송아지에게 이제 우리가 숭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모든 백성들을 우상 섬기는 쪽으로 다 몰고 가는데요, 정작 자기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요, 자기는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요, 자기 양심에 이 금송아지 앞에 가서 내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는 않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 하나님께 가서 묻고자 할 때에요, 다른 모습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요. 우리도 혹시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인 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그날 이후 나의 모습이요, 전혀 다른 모습 아니냐고요. 우리가요, 왜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1년을 듣고 5년을 듣고 10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가지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변장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 처음부터 어쩌면 가짜였으니까 그 마음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요, 보여주기 싫은 겁니다. 왜요? 두렵거든요. 그리고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당 문을 열고 나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나 내 모습을요, 나의 진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제 마음으로 변장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답을 주지 않으시고 심지어 긴 시간 침묵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로보암과 그의 처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려 하지 마시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요, 제가 묻는 말에나 대답이나 해주세요. 이런 태도 있잖아요. 이런 태도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태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교만의 극치거든요. 이런 태도로 기도 응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답은 없기를 원하면서요, 그 하나님과 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는 원하지를 않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인 체 하고요, 선지자 아이엘을 만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이야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 그대로요,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 하느뇨. 이 눈도 어두운 선지자가 그 말을 딱 했을 때 아마 등에서요 식은땀이 났을 겁니다. 이때 듣기를 원했던 말을 듣지 못하고 흉한 예언을 듣게 되죠. 자기 아이가 죽을 거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되거든요. 우리가 혹 하나님께 간구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의 문제, 실제로 내 삶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도요, 그 문제만 가져가면 안 되고요, 실제로 나를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와 나를 같이 내려놔야 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경제적인 문제, 이 돈 문제를 꼭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자식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식 문제만, 이 문제만 제발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관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제발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인격과 자기의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냐고요. 나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문제와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거든요.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욥기 1장 3절 찾겠습니다. 욥기 1장 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3절.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여기 가장 큰 자라. 무엇 때문에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여김을 받았을까요? 아마 사람들한테는 워낙 부자라서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기록하신 이유는요, 3절 때문이 아니라 2절 때문이 아니라 바로 1절 때문일 겁니다. 왜 큰 자였을까요? 여기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3절, 이 2절의 조건보다 1절의 요건이 되어야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전에 경외라는 단어 전에요,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뭐죠? 순전과 정직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잠언 30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욥기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전, 그 순전한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이끌었던 겁니다. 그 정직한 마음이요,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던 그 힘이 됐던 거거든요. 욥에게 얼마나 많은 그 인생에 폭풍 같은 그 사건이 터졌는가.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잃고요, 심지어는 어때요? 10명의 자식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말로도 사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아내가요,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요, 그 아내의 말을 이렇게 쭉 보다가 아마도 어쩌면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죽하면은 그 남편에게요, 차라리 우리 죽읍시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자라고, 어떻게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까? 우리 삶 가운데에도요, 이해되는 일만 생길까요? 머리로 이해되는 일만 생기는 마을, 머리로 이해되는 일만 생기는 도시, 머리로 이해되는 일만 생기는 나라, 그런 도시, 그런 마을,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도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했던 말을 보면요, 정말 우리 마음에 큰 은혜를 줍니다. 그 아내의 말에 욥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재앙도 받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 삶에요, 항상 평안과 행복만이 있을 거라는 거, 그거 완전히 착각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재앙도 올 거고요, 또 고난도 올 겁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오해도 올 거고요, 때로는 슬픔도 올 거고, 때로는 엄청난 폭풍 같은 재앙도 올 거거든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예측하게 되죠. 그 예측이 점점 많아질수록 그 예측이 예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요,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삶이 항상 평탄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슬픔도 올 거고요,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그런 폭풍 같은 그 슬픔과 어려움도 찾아오게끔 돼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예산 안에 이것을 다 넣을 수 있다라면, 그 누가 믿음의 예산 안에 그 모든 재난과 모든 슬픔과 모든 시험과 모든 오해와 모든 어려움을 누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이 그 모든 시험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 모든 믿음의 예산 안에 그걸 이미 다 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예측을 하고 많은 예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요, 얼마나 클까요? 그 은혜가 우리가 처음 구원 받을 때 기억나시죠? 처음 구원 받을 때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요. 그 이후에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그런 거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왜요? 은혜로 채워지니까요. 그래서 다윗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삶이요, 은혜로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우리가 직장에 나가도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죠. 전도를 할 때도요,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받아도요, 주님이 알아주시니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요. 양심 가운데 걸림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요, 주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요. 오직 주님만 늘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죠. 그런데요,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그거 아실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져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더 큰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여기 시편 66편 한번 볼까요? 시편 66편입니다. 66편 9절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6편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여기 다른 번역에 보면요,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히르카브타 레로시에누 바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뜻은 전쟁에서 패한 자가 굴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한 자가 굴욕과 수치를 당한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 시대에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통해서 정말 굴욕이 무엇이고 수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을 보면서요, 얼마나 많은 그 연약한 사람들이요, 굴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린 아이들이요,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그 여자들이 가서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정말 수치와 정말 온갖 만행이 벌어지는 그곳이요, 바로 전쟁터가 있는 그곳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도요, 마치 이 온갖 수치와 온갖 굴욕이 있을 거라는 거, 그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세상 재미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정말 재미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교회에 대해서 처음에는 온갖 편견이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구원 받기 전에 한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이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듣지 못했었거든요. 제가 그 트라우마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저희 그 막내 외삼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감리교 목사님이셨거든요. 저희 집에 이렇게 자주 놀러 오셔요. 자주 놀러 오셔가지고 늘 근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 교회 갔다 왔냐? 늘 그냥 그런 질문을 하셔요. 그러면 그 나이 때요, 제가 그냥 왜 자꾸 교회를 나가라고 하실까?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교회 나가라는 얘기 안 하는데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 전라남도 해남 분이신데 음식을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뭐 전라남도 해남 분이라서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외삼촌들이요, 저희 어머니 위로 이제 오빠만 그 5명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저희 집에 이렇게 자주 오셔가지고 그 음식, 그리고 늘 자주 이렇게 이제 얘기 나누시고, 근데 올 때마다 항상 그 교회 나갔냐? 교회 나가라. 너 교회 나가야 된다. 하루는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보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주보를 가져오라는 그 얘기예요. 아니 왜 우리 부모님도 아닌데 나한테 주보를 가져오라 말라 그렇게 얘기하실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싫어요 그랬거든요. 그 순간 별이 보이더라고요. 뺨을 5대를 맞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 어린 나이에 받았던 충격이요, 그 이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목사 것들이라는 교회 다니는 인간들, 정말 그 가증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당이고 이중 인격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당이고, 그냥 힘이 없으니까 뭔가 붙잡고 싶으니까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요, 나중에 저를 인도하는데 약 3년 걸렸습니다. 3년.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3년 동안 얼마나 저에게 찾아와가지고요, 이 말씀 듣자고요. 하루는 저희 집에 무작정 찾아와가지고 테이프를 가지고 오더니요, 이거 한번 테이프 보자는 거예요. 저는 무슨 비디오 테이프인 줄 알았습니다. 딱 넣었더니요, 갑자기 머리 희끗희끗하신 분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듣다가 3분 만에 당장 끄라 그랬습니다.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또 찾아오고, 하루는 또 찾아와서요, 계속 또 전도를 하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이 집에 이렇게 술판을 버려놓고 술을 마시고 있는 그 상황에 그 친구가 온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번 들어줄 테니까 내 부탁 하나 들어줘라. 뭔데? 너도 술 한 잔 해. 그 친구가 술을 한 잔을 딱 마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저를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6개월 동안. 아마도 시험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당연히 뭐 그냥 그러려나 생각하고 이렇게 지냈죠. 또 6개월 후부터 또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집요한 사람들 가장 무서워요. 제가 또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어떻게 친구인데 그 부탁 하나 못 들어줄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인데 그 부탁 하나 못 들어주냐. 제가 딱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요, 친구가 부탁하는 거지. 그래 좋아. 내가 그래도 의리는 있잖아. 친구가 부탁 한번 하는데 내가 왜 못 들어주겠냐. 대신 하루만 들어줄게. 대신 하루다 한 번, 의리상 하루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의리상 한 번 들어준 게 그게 문제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 지하철을 타고요, 그 당시에 상계역에서 인덕원역까지 무려 장장 2시간 가까이 가는데요, 내가 왜 이 지하철을 타고 2시간 가까이 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좋아 의리상 하루 한 번이니까 한 번만 듣자 하고 딱 가서요, 그 말씀을 딱 듣기 시작하는데요, 제 마음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그냥 교회 다니라는 얘기겠지, 뭐 믿으라는 얘기겠지, 그냥 똑같은 얘기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듣다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당에서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한다?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딱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의 딱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거로 중학교 2학년 시절로 딱 돌아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계곡에 놀러 갔거든요. 계곡에 놀러 갔다가 이제 그 물이 보통 이 정도 이렇게 찬 계곡이었어요. 근데 왜 계곡에서 사람이 왜 죽는지 아셔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깨달았거든요. 이 정도 물이 차 있다가요, 한 발자국 딱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몸이 푹 들어가요. 아, 그렇구나. 그 바닥에 푹 들어가는 지점을 모르고요, 한 발자국 딱 갔다가 푹 빠져버린 거예요. 순간 엄청난 이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물을 계속 들이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지면 어떻게 죽어가는지 아셔요? 이 물이 이렇게 계속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물이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 들어가다가 나중에는요, 허파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사람이 자결통이라는 것을 느낀대요. 그러면 자결통이라는 걸 느끼면 몸이요, 뜨거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요, 점점 의식이 혼미해지고요, 점점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이제 막 허우적거릴 때, 이런 말 제가 드린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누군가요, 뭔가 이렇게 바닥에서 발을 이렇게 툭 올려주는 듯한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죽음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친구가 전도할 때 그게 궁금했었다고요. 죽음 이후 정말 진짜 또 다른 세상이 있을까? 근데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그 첫날에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혼이 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요, 정말 큰 뭔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첫째 날 말씀 딱 끝나고요, 이제 그 교회 문을 딱 나가면서 이제 걸으면서 나가면서 호주머니에 있는 담배를요 딱 끄집어내 가지고요, 담배를 딱 한 대 딱 피면서 이제 갔죠. 가는 중간에 제가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내일 하루 더 들어줄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표정이 너무 그런 표정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표정이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날 또 갔어요. 둘째 날 정말 놀라웠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어? 이 세상에 물로써 온 세상을 심판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들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요, 마음에 뭔가 웅장한, 정말 그 웅장함이라는 그 느낌 아십니까? 이게 진짜일까? 그리고 둘째 날 끝나고요, 또 나가면서 호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딱 껴가지고 담배 한 대 딱 피면서요, 또 가면서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내일까지 하루만 더 들을게. 그 다음날 말씀을 듣는데요, 그 다음날은요 너무너무 공포감 그 자체였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성경이 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사실이구나. 이스라엘의 그 환란을 보면서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셋째 날 말씀 끝나고요, 또 담배를 이렇게 딱 끄집어내 가지고요, 담배 한 대를 딱 피면서 가는데요, 그 옆에 있는 그 형제님인 것 같아요. 그 형제님이 저를 딱 보더니, 제가 형제인지 뭐 어떤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담배 피시면 안 돼요. 담배 피면 안 돼요. 제가 딱 보는 순간 뭐 저런 게 다 옆에 친구가 막 마음에 조마조마해요. 내일 안 오면 어떻게 하지? 내일도
제가 그랬습니다. 친구야, 내가 이번 주 말씀 다 들어줄게. 다 들어볼게. 그리고 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말씀을 다 듣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복음 말씀 딱 들을 때요, 사실 마음에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듣는데 뭔가 올 것 같았어요. 와라. 뭔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자마자요, 아마도 제 옆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옆에 다 앉았던 것 같아요. 느낌이 딱 그래요. 그리고 나서 친구가 저한테 딱 물어보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구원 받았어?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순간 당황해가지고요, 마치 그래야 될 것 같았어요. 받았어? 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요, 양심상 그냥 고개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제가 며칠 2일 3일이 지나고 나서 마음의 양심에 걸렸습니다. 주님, 정말 구원을 받고 싶은데 이건 구원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친구한테요, 정말 자존심 다 꺾고 전화했어요. 나 구원 못 받았어. 나 구원 받고 싶다, 친구야. 나 진짜 구원 받고 싶어. 내일 만나자. 그리고 나서 상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건데요, 두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 성경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구원 받았냐? 두 번째는, 왜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들어 놨냐? 제가 그 자유의지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풀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그러셨구나. 내 선택을 기다리셨던 거였구나. 내가 주님께 내 스스로 주님 앞에 오기를 원했던 거였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담배였습니다. 양심상요, 이걸 끊고 싶었어요. 몇 번을 부러뜨려서 몇 번을 버리고 던지고, 얼마나 던지고 버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스스로 막 자기 뺨을 때리면서요, 너 왜 이래? 넌 나쁜 놈이야. 진짜 마음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러다가요, 교회당 가서도요, 교회당 뒤편 뒷골목 들어가가지고 피고 또 교회당 와가지고 하는데 냄새가 나잖아요. 양심상 못 가겠더라고요. 주님 앞에 그랬습니다. 주님, 이거 제가 끊고 갈게요.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좀 정리할 게 있으니까 내가 전화할게. 그리고 그냥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제에 떨어져 버렸어요. 1년 6개월 동안. 제 삶 가운데 지금 되새겨보고 추억해보면요, 그 1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이요,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마도 어쩌면 그때가요, 제 삶 가운데 가장 죄악에 찌들었던, 정말 강포하고 정말 황폐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늘 술 한잔 마시고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나 괴로워, 힘들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 괴로움도 점점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다시 그 친구가 저에게 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단 한 번만 이 말씀을 들어준다라면 내가 너 다시는 찾지 않을 거야. 한 번만 듣자. 그때 그 친구의 마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들으러 이제 그 당시에 고려대학교에서 말씀을 딱 들으러 갔는데, 신기하게도 그때 상담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쭉 듣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듣고, 둘째 날 듣고, 셋째 날 듣고, 넷째 날, 다섯째 날,
6째 날 내내 들으면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냐면요, 마치 하나님이 저를 계속 붙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를 또 이렇게 인도하실까? 나는 정말 더럽고, 나는 정말 형편없고, 나는 정말 내가 보기에도 정말 싫은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붙잡고 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복음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 듣는 그날 계속 울었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 아래에서 흘려주신 그 피, 정말 그 고통, 그 영상을 보면서요, 주님, 제가 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정말 가망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정말 형편없고, 정말 무지하고, 정말 능력도 없고, 왜 그런 저를 위해서 왜 피를 흘려주시는 겁니까, 주님? 그리고 나서요,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에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요, 이제 지하철에 내려서 저에게 공릉역 2번 출구는 잊지 못하는 경험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제 마지막 복음 들은 그날 공릉역 2번 출구를 이렇게 나가는데요, 호주머니에 담배가 있었어요. 호주머니에 담배가 있는데 이게 담배를 딱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 마음에 이런 결심이 됐습니다. 너 담배를 선택할래? 예수님을 선택할래? 제 마음에요, 당연히 예수님이지. 당연히 예수님이지. 이깟 담배가 뭐라고, 이걸 잡아다가 이렇게 버렸어요. 그냥 패대기를 쳤습니다. 근데요, 그때 마음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버린다라는 것이요, 진짜 나에게 있는 그 고집된 거, 내 안에 있는 그런 중독된 거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버린다라는 것은 내 의지로 버리는 것과 내 마음에 은혜가 넘쳐서 채워져서 버리는 것은,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걸 딱 버리는 순간 정말 그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이제 저는 누구보다 주님 한 분만이면 저는 좋습니다. 그 마음의 결심이 딱 드는 순간요,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이 든 거예요. 난 이제 죽었다. 왜요? 순간 그 머릿속에요, 우리 그 고지식한 그 상사 팀장의 얼굴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의류 영업부 쪽에 이제 있었거든요. 영업부 대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의류 영업부 쪽에 있으면 술자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예측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안 할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오겠지. 자, 그 다음날 이제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밥 먹고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상사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식사 전에 제가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딱 기도하고 눈을 딱 떴더니 그 팀장의 얼굴 표정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딱 그 팀장이 한마디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참 꼴값 한다. 괜찮았습니다. 그런 거요. 그리고 나서 그날 또 여지없이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 술자리까지 가서요, 제가 술 못 먹는다 그랬습니다. 저 술 못 먹습니다. 팀장이, 왜? 제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왜 너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 정직하게 얘기했어야지.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아니 똑바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될 걸 왜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할까? 그리고 나서요 또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 또 술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저 술 못 먹습니다. 왜? 술 왜 못 마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말 한순간부터 이제 어떤 말이 들어올지요. 상상하지 못할 그런 그 욕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때요. 들어보지 못한 욕을 다 얻어먹은 것 같아요. 야, 너 그러면은 뭐하러 회사에 나오냐? 뭐하러 영업부 대리냐? 그럼 그만둬. 술 못 먹는 대리가 있어? 당장 그만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15일 후에요 이제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바이어들이 오고 또 그리고 우리 회장님이 오시고 직원들이 오고 제가 그 자리에 이렇게 이제 가는 중간에요 얼마나 마음에 그 고민이 되는지요. 그 안에 딱 앉아 있는데 여기저기 막 그 바이어들, 사장님, 회장님, 직원들 막 뒤에서는 이상한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니 옆에 앉아 있고 너무너무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오지를 말았어야 됐는데 왜 내가 여기 앉아 있을까? 그런데 폭탄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폭탄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한 잔 한 잔 이렇게 먹고 다 따라주잖아요. 회장님이 따라주는 폭탄주잖아요. 오는데 제자리까지 오는데 딱 느낌이라는 게 딱 싸해요. 옆에 있는 우리 팀장이 저를 딱 바라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너 이제 어떻게 할래? 잔이 제 앞에 딱 오는데요. 그 잔 앞에서요. 제가 딱 한마디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요.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 외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이렇게 나갔어요. 박차고 나가는데요. 그 옆에 이렇게 막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가서 계단을 올라가는 그 앞에요. 지하에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공능력 2번 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올라왔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마음을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보름 후에 회사 잘렸습니다. 근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극간 회사, 물론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해 주실 거라는 거,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 그건 마음에 확신이 들거든요. 그리고 회사 안 다니면 어때요? 더 말씀 보고요, 더 힘있게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모든 것을 넘어갑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가는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릴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가라고 하면서 비유를 들어주시잖아요. 초대를 했는데 다들 나는 장가 간다, 나는 밭을 일구러 가야 된다, 나는 소를 샀다, 다 못 온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그럼 사거리 길거리에 가서 내 집을 채우라. 누가 왔습니까? 가난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초대교회 당시부터 누구를 구원하시냐? 낮은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낮아져 있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거든요. 이 모세가요 41세 때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그 애굽의 그 문화의 배경 안에서 살았던 그 모세가 자기의 그 의지로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자기 민족을 구해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굴리시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모세가요,
그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그 시간을 채우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길을 이렇게 또 가고 있는데, 늘 똑같은 그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기 있는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 너무나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있잖아요. 그 앙상한 떨기나무에서 갑자기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그걸 딱 보니까요, 어찌 이러뇨?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순간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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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이리로 오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0년의 광야 시간을 통과한 그 마지막 때요,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았던 거죠. 이 모세가 그 40년이라는 그 초라한 시간 동안, 나이가 80세,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다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가게 되죠. 이 모세가요, 그 떨기나무를 생각할 때마다, 그 떨기나무,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떨기나무를 보면서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떨기나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는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무엇을 일깨워 줬냐면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의 떨기나무는 공능력 2번 출구거든요. 늘 그때를 생각합니다. 늘 그때를 생각하면요, 다시 힘이 나요. 피곤해도 힘이 나거든요. 10년 가운데 있을 때도 그 떨기나무를 생각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유대 전승에 보면은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서 항상 뽕나무에 가서요,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낙심할 때나 낙망할 때나 뽕나무에 가서 뽕나무를 이렇게 안았대요. 그러면서 그 뽕나무를 안으면서 그때를 생각했대요. 예수님이 그 뽕나무에 올라와 있을 때 삭개오가요, 그때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는데 그 뽕나무 위에서 삭개오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신방 갈게. 그날 예수님이 신방을 왔어요. 생각해 보셔요. 내가 삭개오라면요, 너 얼마나 행복했을까. 예수님이 그날 우리 집에 신방을 와가지고요,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봤을 거예요. 삭개오가요, 자기가 예수님과 그 시간을 통해서 전 재산의 절반을 내가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 마음 딱 보면요, 예수님이 좋으니까요, 모든 걸 다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울었대요. 주님 그때 저 불러주셨죠.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너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뽕나무를 이렇게 안고 울고 기도하면요, 삭개오의 마음이 싹 변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뽕나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떨기나무, 거기가 어디냐고요? 그곳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요, 예전 같지 않다. 내 마음이요, 정말 너무나 무감각하고 우리 마음이 너무나 무뎌졌다라면요, 그 떨기나무가 있거든요. 그 떨기나무는 항상 있어요. 그 뽕나무도 항상 있을 거예요. 그 베델이 있잖아요, 야곱에게요. 그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곳에 가면요, 나의 처음 사랑을 기억나게 해주거든요. 지금도 주님은 나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다만 내 마음이 변한 것뿐이죠. 이 영국의 비평가인 존 락스킨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나쁜 날씨는 없다. 나쁜 날씨는 없다. 다만
옷을 잘못 입었을 뿐. 나쁜 날씨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쁜 날씨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 내가 옷을 잘못 입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거 하나 딱 기억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66편 1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12절.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불이 뭡니까? 고난을 통과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그 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풍부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길목이 있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려서 이렇게 죄송하지만 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첫째가 고3이고요. 둘째가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년 전에 그때가 수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수요 말씀을 듣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첫째가 이제 그날 잠을 자다가요. 새벽 1시쯤에 저희 자매가 저를 갑자기 막 느닷없이 막 깨우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나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좀 무슨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일어났더니 이제 화장실 쪽으로 갔더니 저희 첫째가 이렇게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을 보러 갔다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넘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변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몸에 이제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너무나 당황해서 119를 급하게 불러가지고요. 그리고 119 와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갔는데 소변을 못 보고 몸이 이제 점점 마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도저히 이 부분은 모르니까 큰 병원으로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그리고 나서 또 급하게 119를 또 불러서요. 큰 병원으로 또 갔습니다. 가서 무려 11시간 동안 기다리지 않았나. 그때가 새벽이었으니까요. 마음이요. 정말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병명이 횡단성 척수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횡단성 척수염이 뭔가 싶었더니 그걸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온갖 이 내용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논문들을 다 찾아봤는데요. 이 횡단성 척수염이 100만 명당 1명꼴로 걸리는 그런 병이래요. 그러니까 온몸에 마비가 오고 그 중에 30%는 완전한 장애로 남고 그 중에 30%는 계속 지속이 되고 그 중에 30%는 일부의 완치. 이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날 이제 그 아이가 한순간에 그렇게 이제 병실에 그렇게 누워 있게 되면서요. 어떤 뭐 증상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아이가 이제 자기의 그 병이 어떤 병인지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표정이 없어져요. 표정이 없고 계속 그냥 옆에 있는 창문만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저희는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시편에 있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마음에 사실 좀 온전치 못한 생각도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인생 70이고 80인데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장인어른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이제 저희 자매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를 받았는데요. 장인어른이 계속 울어요. 그렇게 간구하셨던 분이 이제 그 손자가요. 참 너무너무 사랑했던 손자가 한순간에 딱 그렇게 되니까요. 계속 우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된 게 다 자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모든 게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그러면서 계속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전신이 다 마비가 되고요. 그리고 소변을 못 보고, 그리고 대변을 못 보고, 그리고 이 등에는 욕창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또 방광염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병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몸 자체를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요. 휠체어마저도 탈 수 없는. 그리고 나서 이제 장인어른이 그동안 말씀을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들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당신께서 내가 이번에 집회가 있는데 말씀을 꼭 들어보겠네. 그 말씀을 스스로가 이렇게 들어보신다라고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첫째 아이한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으면 제가 나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위로받고 또 기도해 주시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 위로받았을까?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했겠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요. 가톨릭 쪽에 이제 굉장히 오래 다녔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 옆에서 이렇게 사회도 보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단단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본인이 직접 상담까지 하고 이제 저희 가족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내 인생 80인생에 이렇게 팔딱팔딱 뛰어보고 싶은 마음은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 가족 카톡방에 그 글을 아버님이 딱 올려주시고요. 우리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 너무나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날 아이가 소변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날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바로 그날 이제 소변이 터지면서 몸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 보겠다라고 그러더니 일어나면서 휠체어를 딱 잡고 자기가 이렇게 한 발자국씩 조금씩 걸어가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이 와서요. 참 드라마틱한 일이네요. 그러면서 박수를 이렇게 쳐주는데 이제 아이랑 저희 자매가 서로 이렇게 부둥켜 울고 우리 모두가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에는 점점점 몸이요 더 회복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퇴원하고 6개월간의 이제 재활병원에서 같이 이제 그곳에서 재활하면서 6개월 만에 이제 퇴원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몸이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죠. 다만 이제 손가락은 이 부분은 아직 안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으셨던 분들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이 아이를 통해서 주변에 또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곳이 없구나,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오늘 하루도요, 어제도 그랬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것을 다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실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언제일까요? 연약할 때거든요.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거든요.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의 실체를 알았을 때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말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나의 그 무지함 상태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 내 의지로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항상 이런 질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신앙생활은요, 늘 질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너무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제 오른쪽에 있는 저 문구가요, 딱 보이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기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 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기 육체의 지혜는 거짓과 위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요, 우리 양심의 증거가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양심대로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거든요. 은혜와 양심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자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때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면 그게 은혜고 그냥 그걸로 족한 겁니다. 우리가요, 히브리서 13장에도 마음은 뭐라 그랬죠?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우니. 마음은요, 어떻게 해요? 늘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하버드대 그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 헤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예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교사는 짓거린다. 그러나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친다. 그러나 훌륭한 교사는 모범을 보인다. 그러나 위대한 교사는 불을 지른다 그러거든요. 우리 마음에 불을 질러주는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마음에 불을 질러주시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불을 질러주시거든요.
그 불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것은 내 안에 불이 있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얼마든지 마음에 불을 품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알렉스 퍼거슨이라고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던 굉장히 유명한 축구 감독이었습니다. 이 축구 감독이요, 경기를 할 때마다 늘 하는 습관이 뭐냐면은 늘 이렇게 껌을 씹다가요, 경기 끝나면은 껌을 이렇게 딱 뱉고 나가요. 매 경기 때마다 늘 껌을 씹고 또 껌을 뱉고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은퇴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알렉스 퍼거슨의 마지막 은퇴 경기였어요. 그때 한 기자가 그 알렉스 퍼거슨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경기가 딱 끝나자마자 알렉스 퍼거슨을 계속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퍼거슨이 또 껌을 뱉었겠죠. 그 뱉은 장소로 달려가 가지고요, 그 기자가 껌을 잡아서 경매로 내놨습니다. 경매가가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십니까? 6억 8,600. 686원이라도 안 사겠는데. 그 껌값이요 6억 8,600입니까? 아니요. 알렉스 퍼거슨의 이름값이거든요. 우린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거든요. 어제도 아셨고요, 오늘도 아셔요. 내일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을 내일 아시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너무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요,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에 보면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길을 아시거든요. 여기 시편 13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입니다. 1절.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시죠? 나를 어떻게 아시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그랬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그때예요, 가까이 갔을 때 받을 복은 굉장히 큰 거예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요. 나에게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과 내가 생각이 같아지느냐, 이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행복해요. 여기 이사야 40장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29절까지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29절 이거 너무 좋아요. 이 말씀 너무 좋지 않나요? 29절에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안 피곤하세요? 능력을 주신대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다가요,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거든요. 왜요? 그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또 다윗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 그 안에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지 않고 능력을 주신다. 왜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된 거예요. 그러면요, 피곤해도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뭐예요? 힘을 더하시나니. 왜요? 그 무능이 나를 낮춰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유능한 분 계시면 이 말씀이 위로가 안 될 거예요. 무능한 사람, 자기 무능함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은 이 말씀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겠구나. 왜냐하면 나는 피곤하고 무능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길을 계속 인도해 주실 겁니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주님이 흘려주신 그 엄청난 고통과 그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 스스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늘 질문하며 그 말씀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또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